약 열흘 전쯤에 옛날 친구 2명과 한 15, 16년 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평생 우정과 의리가 영원할 것 같더니만 세상 친구들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대화 가운데 언뜻 느껴지기도 하고 또 직접 토로하기도 했던 삶의 고민들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가정을 책임지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 분들의 그 고민과 그 불안함들, 그리고 그분들이 떠안고 있는 삶의 짐이 얼마나 버겁고 때론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18년째 다니고 있어도 직장에서의 앞길은 점점 좁아지고 불투명합니다. 대출받아 집을 장만했기에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은 아직도 상당합니다. 수입이 많던 적던 늘 빡빡합니다. 자녀와의 문제, 그리고 자녀 교육,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친구는 오랫동안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금이 가버린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친구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일은 바쁘고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도 최고조인 만큼 많이 힘든데 건강관리도 이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마음은 분주하고 뭐라도 더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분주해 평안하게 쉬지를 못합니다. 이 대화 중에 친구가 진승아, 그래도 너는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들과 비슷한 고민이 있고 종류는 달라도 나름의 무거운 짐도 있는데 나는 왜 행복해 보일까? 이 친구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랜만에 연락이 된 이 친구들에게 제가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는 그런 소망과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찾아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고 그 아들 때에 다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이 다시 머물렀던 곳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흉년을 피하기 위해 찾아온 그곳에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잘 되는가 싶더니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와 다툼을 겪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삶이 목마릅니다. 우물을 파야 합니다. 우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지 못하면 나는 둘째치고 딸린 식구들, 하인들, 가축들까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삭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순탄한 것 같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그가 겪었던 인생의 수많은 질곡과 굴곡과 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시기와 다툼을 겪습니다. 더 불편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똑같이 흉년을 겪고 오히려 더 미움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만 우리가 아는 이삭의 인생의 결론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의 결론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여러 어려움과 위기로 점철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에는 아직도 많은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삶의 여백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여백과 부족한 모든 공간들마다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삭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소망하고 기도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나중에 자신과 다투었고 자신을 미워해서 쫓아냈던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평안의 약속을 맺어줍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소망이 됩니다. 잔치를 베풀어주는 인생,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의 인생들에게 잔치가 되어주는 인생, 그 삶을 소망합니다. 이삭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에 너에게 복을 주겠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24절에 다시 너에게 복을 주겠다. 29절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또다시 복을 약속해 주시고 사람들은 이삭을 찾아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2절에 보시면 그 땅에서 그리고 그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처를 옮겨서 처음 농사를 지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이삭은 농사꾼이라기보다는 유목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서투른 솜씨로 처음 내디딘 땅에 씨를 뿌린 바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3절에 쓰인 왕성하다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지속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단되지 않고 더 지속이 되어 마침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새벽까지 세차게 내렸던 비처럼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우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가축과 하인이 늘어난 만큼 우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쫓겨난 그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얻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때까지, 넓고 평안한 곳에 이를 때까지. 어쩌면 물이 귀한 그 땅에서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찾아 헤매지 않았구나. 반대로 우물이 그를 따라가주는 인생이었구나. 저는 이런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밑에 물줄기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물줄기들아, 너희들은 이삭의 발걸음을 쫓아가거라. 이삭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발을 옮길 때마다 지하의 거대한 물줄기들이 그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을 찾아 헤매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입니다. 암담한, 불안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우물이 뒤따르는 인생은 광야일지라도 든든하고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그 모든 동안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기에 그가 머문 곳에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단을 쌓은 후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내려 갔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우물을 파내려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을 받은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올해 여름에 진행됐던 이 온택트 미션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설명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김웅년 목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셨습니다. 근데 참 부끄럽게도 저는 믿음이 없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처음인지라 예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진행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계속 그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께 논의를 드리니 몇몇 분들이 아이디어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잡혔을 텐데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마음을 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에 주민호 선교사님, 또 우리 김동성 선교사님을 모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 때 우리 박호정 목사님과 함께 선교 기도회를 하면서 제 안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같다. 온택트 미션을 통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강한 확신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통 여름 단기 선교에 130명에서 150명 정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온택트 미션에는 중복된 분들을 포함해서 300명 넘게 참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작이 주민호 선교사님 팀이었는데 처음부터 피드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런데 그냥 너무 좋았다, 은혜 자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온택트 미션, 패밀리가 떴다, The Blessing Home, 이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또한 같이 경험하고 누리면서 제가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우물을, 늘사랑 교회를, 은혜의 우물이 늘사랑 교회를 따라가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결론이 제 안에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물을 쫓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닌 우물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늘에서 부어지고 땅에서 샘솟는 복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와 우리 늘사랑 안에 가득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하게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삭을 반복해서 찾아와 주십니다. 이삭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때는 그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 방황할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 약속의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마음 먹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드디어 모든 다툼이 그치고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 두 번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고 있었던 이삭을 만나 주셔서 가지 말아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망각하는 우리를 위해 반복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이나 자신의 느낌이나 예상이나 환경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씨름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무언가 결정하거나 추진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제가 이런 때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감동을 주고 말씀과 도전을 주었고 내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맞는지 틀리는지만 기도하니? 제가 왜 맞는지 틀리는지만 기도했을까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랬겠죠. 부담이 됐으니까 그랬겠죠. 좋으면 덥석 잡았겠죠.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제 마음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말씀에 제가 맞춰가게 해주세요. 온전히 맞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말씀을 위해 제가 담대해지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의 방향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딱 한 번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내는지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기에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계속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내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삭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삭이 들었던 이 고백을 조금 바꾸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때, 2부 때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네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은 단순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드러내셨을까요? 기근을 만나 가진 것 다 잃어버렸던 인생입니다. 두려움이 많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미움받는 인생, 쫓겨나던 인생, 그래서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통해 당신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그리고 가난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부요함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삭에게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전에 이삭을 미워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이삭을 찾아오도록,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 놀랍고 통쾌한 이 역전의 일들을 이삭의 삶 가운데 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평안의 약속을 맺어줍니다. 그들에게 잔치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격이 없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보다 더 귀하게 여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재력, 지혜, 지위, 선행,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참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선교적 삶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인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제가 6월에 선교 예배 드릴 때 이 여름에 우리 늘사랑을 통해 길 잃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아까 우리 장혜정 자매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김효승 선교사님이 어제 갑자기 저에게 카톡을 주셨습니다. 태국 피사눌룩팀입니다. 온택트 미션에 참여했던 현지 자매 한 명이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름이 위파와니 분이라는 이름을 가졌고 디디라는 애칭을 가진 자매입니다. 그 사진에 보시면 긴 머리 있는 이 자매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이면 아마 시차를 따져보니 우리가 선교 기도회 때 또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 뜨겁게 중보했던 그 이후일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제가 그려보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맺혀주신 이 귀한 열매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참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9월입니다. 이제 9월부터 늘사랑 3대 담임이신 송호철 목사님 또 이은재 사모님과 함께합니다. 다음 주면 그분이 오십니다. 늘사랑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가을에 우리 모두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이 우리와 우리 늘사랑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